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또 설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다 이미 마음은 다 고향으로 출발하신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마음은 시골로 가고 있죠. 네. 콩닥콩닥 하실 줄로 압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할까. 네. 그러면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고, 네. 빨리 끝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오늘 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중압감, 이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현대에는 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언제나 우리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를 억누르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와 같은 우울증과 불면증과 같은 이런 모든 현대인의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러한 질병과 또한 이런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다 물러나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게 되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하죠.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언제 맹수가 달라들지 몰라요. 그러니 양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목자들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불철주야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지요.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 천국 가는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흘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십니까? 바로 양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연한 일은 절대 없어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며칠 전에 제가 계속 치과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서울로 치과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로 이 제2자유를 타고 이제 벚꽃 IC를 가기 위해서 라운드어바웃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라운드어바웃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원형 교차로죠. 제가 20여 년 전 뉴질랜드에 살 때만 해도 거기에는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신호등이 전혀 없고 대부분 교차로가 다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교차로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먼저 진입한 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랬는데 너무 성격들이 급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라운드어바웃은 이 교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 차들이 우선권이에요. 그래서 그 차들이 지나간 후에 왼쪽을 항상 주셔야 되겠죠. 차가 안 올 때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특히 운전하신 분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날은요, 그 라운드어바웃을 들어갈 때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근데 왼쪽에 BMW가 들어 닥치고 또 트럭이, 봉고 트럭이 그냥 제 옆을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한 5cm에서 10cm 차이 두고 끽 섰어요. 네. 와, 천국 간 줄 알았어요. 네.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만나지 못할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딱 멈춰게 해가지고, 네. 난리가 났죠. 네. 막 차들이 막 크락시 올려가면서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죽일 놈아. 저는 거기서 그냥 꽁지 빠진 쥐마냥 막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날따라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아내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날따라 교통사고를 내가 3건이나 봤다. 3건이나. 아유, 서울에 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은지요? 뭐 가다가 사고 나고요, 제 앞에서 사고 나고 제 뒤에서 사고 나고. 그날 교통사고만 제가 3건을 받고 저가 사고 났으면 4건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만약에 사고 났어 봐요. 네. 시골도 못 가고 주일날 설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진짜 희한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막아줬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할렐루야. 네. 와, 정말 저는 제가 물론 운전을 한 30년 넘게 해오지만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예전에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좀 제가 영웅담을 얘기할까요? 제가 처음 전도사하면서 이제 전임 전도사 할 때인데, 그때는 3,000명, 성도들이 3,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거기에 이제 물론 제가 그때 사역할 때는 이제 한 1,700명 정도 되고, 제가 이제 900명 정도 한 반수를 책임을 맡는 이제 교구 전도사였죠.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가을에 40일 철야를 합니다. 40일 철야.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여러분 40일 철야 해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평일. 네. 가을에 40일을 철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에 모인지 아세요? 네. 몇 시에 모이죠, 사모님? 11시였나? 기억이 잘 안 나요.
97년, 8년도라서 이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12시를 넘깁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500명 넘게 성도들이 나와서 밤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맡은 이제 3교구, 4교구인데 그 교구 식구들 가운데 제가 이제 상도대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꼭 픽업을 해야 될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제 고척동에 사시는 집사님, 또 광명 쪽에 사시는 집사님. 몇 번을 제가 이제 그 당시 교회차가 이제 타운호도 있고 뭐 봉고차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타운호를 배차를 받았어요. 타운호 여러분 아십니까? 네, LPG 차죠. 그 타운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또 운행을 합니다. 이제 끝나고 새벽 1시 정도 되면 이제 다 돌고 돌아오는데요. 그때 이제 남부순환로죠. 남부순환로를 타고 가는데 제 차가 타운호가 세상에 이 가운데 이제 이 가드레일이 있고 그 가드레일 바로 옆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가. 세상에 그 밤에 새벽에 이제 운행을 하다가 하도 피곤하니까 운행하면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생각은 한 5초 정도라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차가 그 가드레일 옆에 살짝 언덕이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둔덕이.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랄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이렇게 눈동자처럼 함께해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이 이 설교를 안 들으셔야 되는데 놀래 자빠지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연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본문 11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여기서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좌절 가운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좌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신 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질병을 만나지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이 변화해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받게 되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변하여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느냐? 바로 복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복을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와 기름은 풍성한 양식을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떼와 소 떼는 바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재물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댄 것마다 잘 되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처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 힘이 좋아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아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뭐든지 다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 숭배하죠. 자행자지하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타락하여지고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브레이크 장치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5장 10절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모든 걸 주기를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이사야 선지자는 58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 정말로 동산에 물이 넘치고 샘이 터져나가서 모든 수목이 잘 자라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말씀하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화장을 통해서 편장도 하시고 위장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심령에 있는 것들이 얼굴빛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한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상하여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에 엉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원수 마귀만 좋아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밝게, 늘 기쁘게, 늘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어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 가운데에 다시는 근심이 없는 평안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